네, 기브온 족속들은 가나안의 6개 연합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곳에 서지 않고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먼 나라 사람인 양 모든 행색을 꾸미고 이스라엘을 찾아왔고 결국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평화 조약을 맺고야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드디어 3일째 되던 조약을 맺고 3일 정도 지났을 무렵에 기브온 족속들이 먼 나라 사람이 아니라 그들 가까이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속해 있는 기브온 주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먼저 16절 17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가, 그리고 또 언제 알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지금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 여리고 여러 성읍들이 이뤘는데 그 성읍이 뭐냐면 기브온 성읍이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속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성읍으로 간 건지 아니면 그들 성읍에 가는 길에 알게 된 건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속았다라는 걸 알고 그들에게 왜 속였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따져 묻기 위해서 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가던 중에 알게 되어서 가서 왜 속였느냐고 이렇게 묻게 되는 장면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일단 18절에서 17절에서 셋째 날 그들의 성읍에 이르렀고 18절에 보면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한다고 할 때 18절 끝부분에 회중들이 다 족장들을 뭐 했어요? 원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망은 왜 나와요? 그런 줄 몰랐는데 이상한 일이 생겨버리니까 거기서 원망이 나오죠. 그들이 속였다는 걸 알고 출발한 거라면 이들의 원망이 조금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시 불러다가 또 말해요. 왜 속였느냐? 이 사실 진위 여부를 또 한번 묻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호수아가 지금 몰랐다가 알게 된 상황으로 여겨져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알았다면 자기들의 대표로 지금 회중 족장들과 일반 백성들 일부를 보낸 건데 다시 불러서 또 책임 추궁을 하고 그들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언을 내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들이 속였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당시에 여호수아는 아직 기브온 주민이 속였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이 보여요. 그런 어떤 흘러가는 흐름으로 볼 때 지금 이스라엘은 기브온 주민들이 속였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왜 속였는가 그들에게 따져 묻고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 어떤 약간의 상황들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서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왜 갔을까? 아직 알기 전이라면 기브온 사람들이 속인다는 사실을 알기 전이라면 왜 기브온 쪽으로 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런 문화가 있었대요. 당시에는요. 어떤 주종 관계에 있어서 쌍방이 계약을 맺으면 이제 상대국 계약을 맺은 상대국의 어떤 그 인사차 아니면 거기에 그 상대국의 어떤 관례상 그 상대국으로 가서 그 상대국을 방문하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지금 기브온 주민들은 먼 나라 사시냐 꾸미고 와서 조약을 맺고 함께 계약서를 쓰고 함께 식사를 나눴다면 이제 그 마치자마자 그 어떤 관례대로 그들과 함께 그 나라를 방문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기브온 그 여러 성읍에 이르렀어요.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런 관례대로 성읍을 향해 가는데 이제 점차 기브온 성읍에 가까워오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조약을 맺고 함께 가던 기브온 사람들 중에 아마도 기브온이 가까우면서 저기 있잖아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가나안 지경 밖의 사람이 아니라 저희가 저 기브온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들이 이웃된 그들이 이스라엘 그 말하자면 그 회중 족장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16절에서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라는 요 사흘이라는 표현과 또 1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라고 셋째 날 3일이 지금 두 군데서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볼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브온 성읍으로 향하여 가던 기브온이 목적지인지는 모르고 출발했겠죠. 그들이 안내를 따라 가던 중에 기브온 성읍에 가까이 이르렀을 3일째 되던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솔직하게 우리는 더 먼 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이라고 상황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한 어떤 이 문장 안에서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서 본다면 17절 다시 한번 나가서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원래 생각대로 하면 지나갔어야 되는 도시예요. 근데 거기가 목적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보니까 그것이 기브온 성읍이고 또 그 주변에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이라는 성읍들은 굉장히 작은 성읍들이고요. 기브온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0km 이내에 있던 성읍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들은 다 작아서 기브온 성읍에 의지해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던 사람들로 어떤 자료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이들이 기브온 성읍과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제 몰래 먼 나라 사신인양 속에서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남자. 6개 족속의 연합국에 우리가 들어가지 말자. 그러다가는 지나왔던 이스라엘 흔적을 볼 때 우리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가 합의가 되어 이런 일을 꾸민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들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기브온의 속임수를 결국은 그 근처 가서 알게 된 이스라엘의 회중 족장들은요, 함께했던 백성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쳐서 다시 싸워 그들을 멸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와 맹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맹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다 필요 없어, 가만 안 둬, 이러겠지만 당시에 신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아무리 자기들에게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문화였고 그것이 실제로 안 지켜질 때 그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두려움에 휩싸이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가의 제사장 가문에서도 그런 사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정확하게 회중 족장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기 보면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맹세를 어기고 그 기브온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거나 그들에게 해를 가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벌을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맹세는요, 그 이후로 수백 년간,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이 약속은 지켜져 내려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어떤 사건으로 일어났었느냐? 대략 이 맹약 이후 428년 후의 기록인 성경 어디냐면 사무엘하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의 기록이 이 맹약으로부터 대략 428년 정도 후의 기록입니다. 1절 21장 1절과 2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과 2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다윗 시대에 3년에 아주 엄청난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사울 왕 때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그런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 왕 언제 이런 사건이 있었느냐? 사실은 정확하게 언제 이런 기브온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 안에서 이 사건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과 연관이 되는 것 같다라고는 견해밖에 밝힐 수가 없는데 어디로 한번 보시냐면 사무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에는 사무엘상 22장입니다. 18절과 19절. 사무엘상 2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찾으신 분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도망 다닐 때 너무나 배가 고팠는데 그때 바로 요 성경의 22장에 있는 이 성읍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노베 제사장에게 내게 먹을 것을 좀 달라 할 때 진설병으로 올려진 그런 거룩한 떡덩이를 주고 또 내게 무기가 없느냐 할 때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창이 있습니다 할 때 그럼 그걸 줄여서 창을 주어서 돌려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울이 알게 돼서 놉당에 와서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성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 죽였던 거예요. 아마 이때 기브온 사람들을 함께 죽이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가능성 있는 견해가 이 견해입니다. 이 견해 말고는 사무엘상 28장에 사울이 무당 축출을 할 때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 아마 같이 죽이지 않았을까 이런 견해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하고 오늘 22장에서 제사장과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 할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종된 자였기 때문에 이 무리 속에 속하여 같이 죽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가까운 견해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때 사울 왕이 죽였고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조약을 맺고 대략 385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에요. 그때 하나님과 맹약을 어기고 사울이 죽였고 그로 인해 대략 43년 정도 지난 후에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기근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맹세이기 때문에 절대 깨서는 안 된다. 이것을 깨면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라고 말한 이 성읍 회중 족장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반영된 내용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기브온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의 후손 7명을 죽이도록 허락을 하게 되죠. 하나님으로 이렇게 맹세한 계획관계는 그 당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하여 그 약속이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왜 중요하냐? 이 사건, 이 언약, 이 약속 안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은 우리들, 그 복이, 그 언약 관계에 놓인 그 복이 우리들도 중간에 끊어지거나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이 약속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약속 안에 투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이 약속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된 모든 사건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지켜내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장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기브온 지경에 간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맺었으니 대신에 너희들을 진멸당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너희들이 끝까지 우리들과 함께 살게 되겠지만 그 대가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는 뭐냐면 온 회중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종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확증적으로 선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22절과 23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그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왜 속였느냐라고 하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너희들이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이제 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물깃는 자와 나무를 패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은 한 개인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가 노예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 중에 물을 깃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깨끗하게 씻는 데 필요한 물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물론 뭐 정결 의식을 위한 물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종류로 깨끗하게 하는 물을 계속 길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맡겨진 겁니다. 또 하나 나무를 팬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번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태워야 될 때 많은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나무를 패는 일을 또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 특히 제사를 위한 일을 위해서 이들이 이제 노예로, 종으로 선언이 돼서 평생 대를 이어가며 그 일을 해야 되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속임수를 썼고 또 여호수아의 실수로 인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어떤 하나의 저주로만 이해할 수 있지만 저주로 인해서 이들이 종이 된 건 분명하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화로 미친 건가요?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된 건가요? 그렇죠. 오히려 이 일이 그들에게 복으로 작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국가 노예처럼 지금 종이 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한 개인의 종이 되어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하나의 부분을 맡은 자로서의 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결코 저주를 받은 거다 이렇게 단정지어 끝낼 수는 없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가 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 뭐 이런 표현인데 시편 84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84편 시편 84편 10절 시편 84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성전의 종이 됐고, 이스라엘 그 기브온 사람도 기꺼이 그 여호수아의 말을 수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의 성경의 역사나 기록을 보면 그 어느 자리에서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뭐 반기를 들었다거나 아니면 자기 원래 족속들의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싸웠다거나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배반하여 일어났던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시대에도 이 기브온 사람들은 느디님 사람이라고 불리면서 성전의 수종자로 계속 살아갔고, 포로 시대에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수축할 때도 이들은 함께 그 일을 행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늘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종인 동시에 그 예배자라고 하는 어원을 같이 사용하는 느디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비록 종의 신분으로 낮은 자의 일을 한다 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흔적들을 볼 때 기브온 사람들이 비록 속임수를 사용하여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와서 살고자 했던 그 고백만큼은 진실했던 고백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도 그 고백만큼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오히려 더 제사 행위 안으로 깊숙하게 끌고 들어와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은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재미없이 사냐, 예배 드리면 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말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영적인 즐거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비록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놀러 다니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사치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막 즐겁게 세상 속에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누리지 말라거나 즐기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만큼 막 놀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는 못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복된 자인지,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즐거움을 그들이 모른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은 세상으로 놀러 가는 게 더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더 해외로, 바닷가로, 저 제주도로 가서 자연을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호텔에서 자고 수영을 하고 그런 게 사실은 더 재밌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육체적으로는 더 재밌으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는 이 영적인 변하지 않는 풍요로움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 그런 즐거움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들의 이러한 진실한 고백을 오늘도 기쁨으로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늘 다시 일어서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가지고 비록 힘겹고 빡빡한 인생살이를 우리가 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장막에서 사는 하루하루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결코 어그러지거나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이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꼭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